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어린 영혼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선생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또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함께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입니다. 역대상 3장입니다. 네, 역대상 3장 15절입니다. 네, 역대상 3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우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네, 오늘 우선 처음에 좀 간략하게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 4명의 왕들을 잠깐 좀 살펴본 이후에 유다의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또 유다의 멸망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교훈받아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요시야 왕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왕들이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여우야긴만 이제 그 요시야 왕의 이제 손자였는데요. 참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다 요시야라는 그 왕 아들 3명의 이제 아들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손자가 왕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악을 지을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이 참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좀 이해도 잘 안 됐지만 그 자녀를 올바르게 키운다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키운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닌 일이구나라는 것도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요시야 왕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17대 여호아하스라는 왕인데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살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좀 헷갈리실 텐데, 그래서 좀 제가 정리를 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름이 처음에 헷갈리더라고요. 여호아스? 또 살룸도 이름이야? 막 그 뒤에도 가보면 이름이 이제 다 다르게 조금씩 표현되어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이제 살룸, 다른 말로는 이제 여호아스라고도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 보통 우리 이스라엘의 그 왕이 장자가 먼저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특이하게 뭐냐? 이 살룸, 여호아스가 다른 그 아들들을 제치고 먼저 왕이 됐어요. 넷째 아들이거든요. 어떻게 넷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한번 역대하 36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세우니. 이 국민들, 남유다의 이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데 하필 넷째인 이 왕을 왜 삼았을까? 아마도 이 여호아스에게는 그 특별한 재능,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엄청 그 다른 사람들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끌 수 있는 어떠한 능력들, 어떠한 뭐 지도력 이런 것이 아마 이 여호아스 왕에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능력을 뛰어난 왕이 될 정도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용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스라는 이 왕은 정말 안타깝게도 3개월만 그 왕의 그 역할을 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그 뭐라 그럴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올바로 사용했다면 어쩌면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자신을 위해서 정말 이 왕의 권력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굽으로 여호아스 왕이 끌려갔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호아스 왕이 끌려가면서 애굽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전쟁 벌금을 내도록 하게 합니다. 우리 지금도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이 종전되면 뭐 전쟁 그 지원금을 어디서 낼 거냐 뭐 지는 쪽에서 뭐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제 애굽이 자신들이 이제 전쟁한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 남유다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거운 그 돈을 또 벌금을 내려면 또 국민들의 세금을 또 걷었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웠던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아스 왕이 어쨌든 이제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대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또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은 바로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여호야김이 아니었거든요. 열왕기하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네, 열왕기하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론 느보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남의 나라 왕의 이름을 함부로 마음대로 바꾸었다라는 뜻은 실은 너희는 우리나라의 신하다, 우리의 속국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 남유다의 왕의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뭐냐? 너희 남유다는 우리 애굽의 속국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여호야김이 이제 그 왕이 됐던 이 시기에 그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BC 605년에 일어난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인데요. 애굽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패권을 두고 서로 이제 전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서 애굽이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은 다시 이제 이 세계 역사에서 주도권을 이제 거의 이제 잃어버리는 아주 패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이때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제 바벨론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605년에 일어났던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바벨론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이제 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요. 그때 바로 이제 이게 바로 바벨론의 1차 이제 공격이 침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당시에 젊은 청년들, 유능한 청년들을 잡아서 이제 자기네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끌어 갑니다. 이때 당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당시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호야김이 이제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아들이 된 사람이 바로 19대 여호야긴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이름은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고니야 혹은 여고니아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고니야, 여고니아, 여고냐 이렇게 세 글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요 인물이 동일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고냐가 이제 여호야김에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바벨론이 BC 597년에 두 번째 바벨론이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 19대 여호야긴 왕도 3개월하고도 10일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2차 침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야긴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37년간 이제 옥살이를 이제 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왕이 바뀔 때 풀려나서 이제 좀 왕의 예우를 받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 2차 침공 때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어떤 왕족, 관료, 기술자 이런 사람들 좀 재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술자들을 끌고 이제 바벨론으로 갑니다. 왜 바벨론으로 데려갔을까? 그 바벨론 제국을 이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아주 유능한 기술자들을 포로로 이제 끌고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최고의 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이제 바벨론을 이제 그 도시를 아주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포로들을 이렇게 끌려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좀 헷갈리죠? 아들, 손자, 아들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저도 처음에 정리하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좀 보기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이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이제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항복을 계속 이제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BC 586년에 아주 이제 이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 그 일을 이 시드기야 왕 때 겪게 돼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자신의 두 아들이 그 죽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됐고, 자기의 눈이 뽑히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이제 남은 평생을 이제 사는 그 모습이 이 유다의 멸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어떻게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 31년간의 통치를 정말 이렇게 빨리 수포로 4명의 왕이나 돌아가게 할 수 있었을까? 참 도대체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아버지 혹은 자기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분명히 봤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이 예루살렘은 아무리 수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을 때 이 예루살렘은 정말 처참하게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약 150년 만에 남유다까지도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간다면 참 무섭겠다, 무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호 아래 있기 위해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만 계속 짓는다면 나중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무서운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남유다는 왜 멸망을 했을까?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 이 남유다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역사를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잘못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웁니다. 동일하게 이 남유다는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멸망당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졌어야 됐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예레미야 3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로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았으나 유다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신용만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네 명의 왕들은 곰곰이 생각해 봤었어야 돼요. 18대 여호야김은 자신의 그 먼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이집트로 애굽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애굽으로 끌려갔을까? 3개월 만에 이 생각을 해봤었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야김을 보면서 왜 바벨론이 침공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긴을 보면서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물어보고 했었어야 됐는데 그 아무도 그냥 무덤덤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왕들 중에 누군가라도 돌이켰다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서로 돌아오는 것을 돌아오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진정하게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보면서도 정말 아무렇지 않았고 자신이 하는 것이 그저 옳은 것인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맛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그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는 악을 즐기다가 멸망을 당한 이 이스라엘처럼 동일한 그 역사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있는 그 구절들을 보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또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멸망한 것을 우리는 본보기로 삼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또 7년 환란에 대해서 계속적인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들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또 더 악을 행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받을 진노를 더욱더 쌓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법칙 중에 어떤 이제 하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발견한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에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어떠한 좀 규모가 작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300번의 그런 비슷한 징후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관찰을 해서 하인리 법칙이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인리 법칙을 보면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인리 법칙이 가장 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삼풍백화점이잖아요. 삼풍백화점이 정말 무너지기 전에 1년 전부터 여러 가지 징후가 많았대요. 벽이
벽이 뭐 균열이 가고 뭐 천장이 가라앉고 모래가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런 그 경고들이 수없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관리자들이 이걸 무시하고 그냥 덮어두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백화점이 무너지면서 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벌써 아주 몇십 년, 이제 30년 됐나요? 그 정도 된 이제 일이 되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갑자기 교제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교제를,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교제를 떠나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교제를 떠나기 전에 징조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죄를 이렇게 반복해서 짓고, 이렇게 그리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 죄를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이제 말씀도 안 보게 되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은 점점 이제 죄로 가득 차게 되는데,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 교제에 가기 싫잖아요. 부끄럽다. 부끄러운 거 알지만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제에서 점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교제에서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제에 떨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 동일한 징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갑자기 이 교회 학교에 탁 그만두고 나오지 않는 이유는 거의 드물어요. 뭐 부모님들의 다른 교회로 갑자기 가시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초등학생 스스로 뭐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떠나기 전에도 징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주일에 잘 참석하던 학생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점차 빠지는 빈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근데 그때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으면 어느새 모르게 그 학생이 교제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탁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분반 선생님들은 참 바쁘시잖아요. 실은 이제 학생이 한 명이 아니라 뭐 8명, 9명 되다 보면 한 명 빠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겠지. 좀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출석 체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이 교회 학교에 나오는 현황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분반을 경험했는데, 분반 선생님들은 실은 이거에 조금 좀 뭐라 그럴까, 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좀 이렇게 다음에 나오겠지. 좀 이렇게 바쁘잖아요. 아이들 여러 명 챙기기가. 그래서 이런 출석 관리를 보통 이제 임원 선생님들도 아마 같이 보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임원 선생님들도 함께 우리 학년에 출석부를 보면서 이 학생이 잘 나오다가 빠지고 있네. 이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출결 관리가 분반 선생님들에게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리 임원 선생님들도 함께 그것을 보고 파악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초기에 그 학생들을 잡으면 교재에 붙이기 쉬운데, 근데 이제 나중에 아주 멀리 이제 마음이 떠나가고 몇 달 안 나온 지 됐는데, 그때 이제 데리고 오려면 참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코로나 이후 온라인으로 교회 학교를 수업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출석 체크에 어쩌면 우리가 좀 더 민감해야 되겠다. 좀 더 잘 세심하게 체크하고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뭐냐?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습관이 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 남유다 사람들은 청종치 않았다고 했잖아요. 청종하다는 건 뭐냐? 경청한다, 순종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은 거예요. 아예 안 들은 게 아니라 듣기는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습관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어원을 찾아보면 되돌려받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은 나중에 나에게 다시 되돌려 온다는 겁니다. 습관은 만들기는 참 어려워요. 생성하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데 나중에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좋은 영향을 나에게 미치지만 나쁜 습관은 결국 나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청종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레미야 3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38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면 이 시드기야 왕은 왕의 명령을, 자신의 그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습관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초등부 교회학교 교사잖아요. 우리가 실은 교회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제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게 바로 우리가 교사의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이유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 잘하잖아.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이런 얘기 분반 시간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교사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실은 본도 안 되고 그 선생님들로 하여금 말의 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내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해 봄으로써 얻는 그 말 한마디가 책에서만 보고 배운 1만 마디 말보다 훨씬 더 힘있고 영향력 있고 그 전달력 있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 분반 시간에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정말 침 튀어가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학생들한테. 내가 선생님이 이 말씀대로 해봤는데 정말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내가 순종해 보지 못한 것은 실은 참 가르쳐 주기가 어렵고
힘이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교사인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따라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걸 알려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학교의 목표도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서 12장입니다. 교회 학교의 목표 전도서 12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네, 제가 중간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교회학교의 교육 목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청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 4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에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내 길과 행사. 우리는 우리 학생들에게 길과 행사를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고 걸어가야 할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6장도 보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정말 그것의 결과는 정말 재앙과 고통만이 우리에게 남겨진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교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어떤 이유로 멸망했냐? 바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하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는 것,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밧줄로 어떤 사람이 이제 절벽에서 낭떠러지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밧줄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밧줄을 탁 내려줬어요. 자, 이걸 붙잡고 이제 올라오면 됩니다 하고 이제 밧줄을 딱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살 기회가 분명히 생겼잖아요. 근데 그 밧줄을 잡고 올라와야 하는데 올라오지 않고 스스로 밧줄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마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 밧줄을 손으로 놓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기회, 생명의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데, 근데 그 기회를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냥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 어리석구나. 충분히 분명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기들 손으로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두려웠던 게 뭐냐면, 이 시드기야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들었잖아요. 근데 무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이제 자기의 눈 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눈이 그 뽑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두 아들들이 자신 앞에서 죽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자신의 두 눈이 뽑힐 때,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그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돌이켰더라면 이런 일은 나에게 안 당했을 텐데, 시드기야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평생 이 두 눈을 잃어버린 채 감옥에서 정말 평생토록 후회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 있어서 불순종하잖아요. 그리고 무시하잖아요. 가볍게 여기잖아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좀 이렇게 살면 좀 어때?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이 내 눈 앞에서 딱 실현이 될 때 어떤 마음일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저주의 말씀이 딱 내 앞에서 실현될 때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기회가 있을 때, 그 때가 왔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정말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시드기야 왕의 그 운명을 보면서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7년 환란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무시해요. 아유, 뭐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그잖아요. 근데 정말 7년 환란이 딱 들어가는 그 시점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내가 그 얘기를 그때 들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일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니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옥에 들어갈 때 분명히 내가 지옥이 있다는 걸 들었고 정말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는구나. 그 재앙이 내 앞에서 정말 벌어질 때 그때 후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후회와, 그리고 정말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지옥과 그리고 7년 환란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1%도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100%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잖아요. 100%, 순도 100%. 정말 100%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면 얼마나 무서울까? 정말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품 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과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하나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하고 교제해주고 정말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부지런하게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잖아요.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한 번 딱 끝나면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은 정말 무섭다, 두렵다. 우리가 들어가 결코 그곳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사야 55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나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에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고 또 즐거움을 주실 것이며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잘 교제해 주고 또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든 게 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셨잖아요. 한 번에 원샷으로 끝낼 수도 있었는데 왜 20년 동안 세 차례에 나눠서 걸쳐서 침공을 했을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정말 그들이 원하셨다면 세 번 나눠 걸쳐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번에 탁 정리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20년에 걸쳐서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실은 유다가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었던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정말 끝까지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크고 넓고 또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날 때는 가감하게 여지없이 멸망이 내린다라는 것을 이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왕이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다면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네 명의 왕이 모두 다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멸망에 빠져들어가는데 악셀을 밟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멸망에 정말 우리 각자는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가족들 혹은 친구들 다 멸망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 정말 그들은 급격하게 정말 더 빠르게 그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긴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 기간 내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 남유다의 그 멸망을 통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 실천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규제를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또 초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남유다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저희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또 악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참 빠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정말 열심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어린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또 안내해주는 그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또 교사의 직분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을 또 두루두루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